주님 예수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 기름 준비 잘하여 우리 신랑 예수님을 잘 영접하자는 마지막 우리의 주님의 어떤 재림 때의 귀한 또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기름 준비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말씀에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심는 번복이라는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피차간 은혜되는 복된 이해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입니다. 예, 1부 때는 인사가 잘 안 되지만 2부 때는 조금 낫네요.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이 천년의 역사 가운데 속에 가장 흥왕한 제국이 되었던 것은 로마의 현자 5명이 있는 가운데 속에 가장 위대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16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귀한 황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펼쳐졌는데 그때 당시 때 조금 어려웠지만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인 어떤 이념으로 이상적인 어떤 그런 나라를 경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 특별히 이 아울레우스 이 16대 황제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로마가 10년, 20년, 100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 이 로마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은 명상록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명상록 가운데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어제 바른 생각을 심었기 때문이다는 고백을 하게 되지는 위대한 아울렐리우스의 어떤 명상록이 있습니다. 이 명상록을 가지고 현대의 데일 카네기가 자기 관리론이라는 위대한 또 책을 써내게 되십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 관리론이 이 아울렐리우스의 어떤 명상록의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분 본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별히 자기 자신 가운데 속에 오늘에 충실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데일 카네기의 마지막 자기 관리론 가운데 속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 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의 생각에 의해 미래가 결정된다. 지금의 어떤 생각, 지금의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결정된다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에게 새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답니다. 20대는 자기 개발했으면 좋겠다. 30대는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40대는 자녀 교육을 잘했으면 좋겠다. 50대는 건강하면 좋겠다. 60대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70대는 노후 연금 넉넉히 타면 좋겠다. 80대는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여자분들에게는요 남편이 없으면 좋겠다 나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 위치가 참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남자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되집니다. 여러분 90대는 내일 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대의 자기개발 있기까지는 10대를 잘 준비해야 되고요, 40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를 잘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90대 내일 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90대 되시면 60대, 70대에 내가 좀 근육을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근육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늘 휘청휘청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90대의 건강은 그 60대, 70대의 건강 관리를 잘 해야만이 90대라는 그 나이에 건강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다이슨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다이슨 뭘까요? 이렇게 청소기가 여러분 다 있을 걸 압니다. 이 다이슨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뭐냐라고 하니까 이 다이슨은 15년 전에 기술 개발을 지금 15년 전 우위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이슨은 지금 10년, 15년 전에 AI 로봇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AI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옛날 로봇은 장난감에 불과했는데 이제 로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지컬 로봇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어떤 청소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이슨의 경쟁력은 15년 전에 일어날 것을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참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베트남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베트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라오스, 타이, 그 다음에 캄보디아 네 나라와 겹쳐지면서 이제 바깥 이쪽 쪽에서는 전부 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녀왔던 선교 지역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호치민과 다낭의 어떤 중부 지역에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취약한 어떤 가운데 속에서 우리 고신 선교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창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의료 선교였습니다. 왜냐라고 이야기하면 베트남은 아직까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의료 선교인 만큼은 받아주고 또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석정 우리 고신 KPM의 선교사입니다. 우석정 우리가 의료 선교사는 경북대를 졸업하시고 우리가 병원에 흉부내과에 가장을 있다가 내가 인생 가운데 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한번 내가 선교사로 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우석정 선교사는 호치민 그 근방 가운데 속에 의료 선교를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PM 이제 신재나 선교사에서는 바로 이 중부지 다낭과 그 밑에 이제 호치민 지역 그 중간 어떤 지역 가운데 속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의료 선교였던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처음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교회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2015년에 이렇게 이제 선교부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의료 선교하는 팀들을 만들어서 2015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11년이 걸렸죠. 작년 2025년 10월 달에 이 건물을 세우게 되어지는 10년 만에 어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되어져서 이 병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요. 병원을 딱 들어가니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저 동이 이쪽이죠. 50만 동, 우리 돈으로는 2만 5천 원.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료에 돈을 이렇게 받습니다라는 간판이 딱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직원들과 한번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제가 여기 이제 내과 의사인데 이분은 포항의 설림병원하고 또 이렇게 전주 예수병원에서 몇 년간 이렇게 이제 수련하고 지금 현재 이제 내과 의사로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목사님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올라가니까 이제 기도실이 있다고 해요. SC.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어졌었어요. 왜냐라고 하면 신앙과 여러 가지 어떤 믿음 가운데 속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에 올라가면 직원들도 언제든지 시간에 올라가면 제일 위층 꼭대기에 보면 기도하는 실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시간들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고에서 차로 한 5분 갔는가요? 이제 치과 병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병원 정책상 이 치과가 그 병원 안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제 옆에 이제 키가 큰 어떤 치과 의사는 올 5월달에 이게 불꽃 치과에 이제 수련이 하러 오고 그 옆에 또 간호사도 같이 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목사님 제가 5월달에 가는데 한국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5월달에 오면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의 어떤 삶들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요래 가지고 이제 그날 또 저녁에 와가지고 그날 목요일이죠. 제가 출발하는 날 제가 아침 병의를 가다 보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예배가 은혜스럽고 청년들이 참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없죠? 예, 이제 요거는 제가 플래스 카페인데
한 분이 나중에 제가 보면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만 한 분이 집사님이 이 카페를 어떻게 헌물을 했습니다. 거기서 SC 병원 선교에서 이 카페를 준비해서 이 두 명도 다 예수를 믿는데 직원들하고 제 얼굴은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반쪽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참 밝고요,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오는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한글 교실, 카페 옆에 한글 교실이 있습니다. 제법 큰 카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선교 만약에 우리가 청년들이 오면 한글을 이제 우리가 교실을 담당하는데 옆에서 한글을 고쳐줄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청년들이 가면 비전 트립에 가면 한글 교실에 그게 이제 아침이 있고 오후에 있고 저녁 세 타임이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카페도 차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베트남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제 한글 교실 이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와봤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규모 있게 잘 짜여졌는 모습이더라고요. 또 사진 있습니까? 그 정도 되졌죠, 그죠? 어떻게 되졌든 간에 제가 이 베트남의 어떤 선교 역사를 한번 선교사님 마지막 오는 날 수요일 날 제가 만나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16세기 중엽에 1533년에 베트남에 이미 카톨릭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1년 미국 복음주의 협회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CMA더라고요. 이 복음주의 협회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복음주의 협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북장로에 남장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으로 전담하겠다 했는데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약 5만 개의 교회를 가진 아주 큰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통합적 교회 규모만한 그 단체에서 복음주의 왔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성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았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네 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복음주의가 되어졌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특별히 공산화와 베트남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가운데 속에 35만 명이 우리가 7년 동안 우리가 파병되어졌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밑에 호치민 지역이었죠, 그죠? 이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맹은부대 같은 경우에 6.25 사변에 참전했던 그런 군인들이 참석했다 보니까 전투력이 대단했습니다. 미국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일당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러분 35만 명이 베트남 군인들을 얼마나 죽였나라고 하니까 4만 8천 명을 죽였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제프리, 그리고 이제 우석정 선교사가 이제 고신의 선교사인데, 고신의 선교사가 굉장히 밑에부터 의료 선교를 통해 가지고 사역을 굉장히 힘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를 11차 갔는데 김성석 선교사가 태권도 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는 비자가 든든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의료 선교만큼은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었고, 이 사역을 담당하고 22년 동안 사역을 담당했고 제35회 아사상 의료봉사상까지 수상하는 우석정 이게 이제 선교사가 이 든든히 지키고 있던 것에서 참 고신 선교사들이 너무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 이 복음만율이 우리가 1.5% 내외로 추정되고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실제로는 정부의 엄격한 등록 및 우리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석하지만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설교를 할 수 없을도록 다른 사람들이 강론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공산당에 허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선교의 핵심으로 우리가 대두되는 나라가 베트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또 하나의 우리가 정말 베트남의 어떤 선교의 어떤 사역을 심고, 우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범죄의 어떤 소굴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이 새로운 어떤 사역지를 한번 출발을 뚫기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우성성 선교와 같이 심었던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믿음을 심는가, 이 갈라디아서는요 여기 보면 작은 노마스다라고 하고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참 갈라디아서는 주 48년에서 49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첫 성경으로 인정받고 처음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썼던 이 갈라디아서는 어찌 보면 자유의 대헌장이면서도 오늘 우리 6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에서 내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심는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아우레우스가 마찬가지로 오늘의 생각이 내일을 결정되신가 마찬가지로 오늘은 내 마음이 심어지는 것이 이후의 10년, 20년의 어떤 결정이 날 것이라는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떤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본문의 대지를 두 개를 잡았습니다. 첫째 대지를 심는 대로 거두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는 것은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웃음을 여러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이 일만큼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없이 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권사님이 이걸 바꿨는 거,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 보통 뭐 없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지 말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파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교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구원파의 어떤 잘못된 주장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구원파는 구원파 외에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잘못된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른 어떤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침투한 악의 세력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영혼들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것을 예배해 놨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런 어떤 은혜가 회개라는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이 회개의 귀한 선물을 구원파는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이 여긴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뜻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시하는 어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가련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작은 마을에서 이 피아노 이제 독주를 한다고 나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리스트는 그때 당시 때 최고의 어떤 피아니스트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리스트가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의 어떤 이름을 걸고 음악회가 있다는, 피아노 반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어떤 피아니스트는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리스트 피아니스트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그거는 정말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그렇지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잘못을 고한다는 것 이 자체가 당신에게는 새로운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당신이 나의 리스트 제자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신의 피아노에 올라가서 건반을 한번 뜯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 건반을 누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치고 저것은 저렇게 치고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레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제 연주 가운데 속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참석할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나의 스승이 바로 이 피아노, 바로 이게 이제 이 곡만큼은 나의 스승이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리스트가 참석한 여러분 최고의 어떤 당대의 피아니스트 하다 보니까 아주 성황리에 끝났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던 것은 과연 뭘까요? 내가 여러분 도용했다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제자다라는 이런 어떤 말들을 듣는 바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리그람 목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1973년 여러분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320만 명이 참석하는 초유의 어떤 그런 어떤 부흥 대집회가 되었습니다. 그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러분 비둘기를 타고 밤새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갔던 이때가 하면 우리가 부흥의 최고의 어떤 정점이 1970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집회를 다 마치고 미국을 떠나면서 너무나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런 어떤 명언을 남기게 되십니다. 빌리그람 목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주일 신앙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앙이다. 주일날은 그렇게도 잘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도저히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그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현지 교회를 가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지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8시가 되어졌는데 예배 시간이 2시간 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1시간 22분 하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시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1시간 22분은 제가 지겨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겨웠으면 제가 설교 시간을 1시간 22분을 봤을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예배 시간인데 여기는 80%가 청년들이었습니다. 앞에 목사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 요 사진을 왜 했냐면 제 옆에 있던 남자분이 바로 이 예배당과 조금 있으면 이제 오토바이 하는 것, 그리고 블리스 카페를 헌물하신 분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이런 귀한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한 분은 옆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오토바이 되는 어떤 장소에 교회당 옆에는 오토바이를 전체적으로 제가 갔을 때는 사진 찍을 때는 이미 좀 가고 난 뒤에 오토바이들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배가 2시간, 우리가 8시에 예배더라고요. 8시에 예배를 왜 이렇게 빨리 드립니까? 라고 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약사들이었어요. 이렇게 오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8시에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시험을 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창세기, 다음 한 주간은 출애굽기, 다음 한 주간은 레위기.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나눠 가지고 창세기 시험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는지요. 1시간 22분 여러분 설교를 했다면 과연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제가 이 시험 치는 거 고생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사모님이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식사를 어디가 대접하고, 식사를 끝나고 난 뒤에도 안 되겠다 싶어가 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카페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제 카페를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카페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요. 한국 사람보다도 보면 다 너무 잘났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진인데, 베트남은 52가지 종족이 있더라고요. 그 베트남 사람들은 낀족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족인데 이 예족은 어떤 족이냐 하면
그 다낭 거기에서 5시간을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 3사람, 그 이제 여자 한 분 계시는 좀 뚱뚱한 그는 우리가 여자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자매들 3사람은 우리가 약사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스파의 인포메이션,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그 영문과 출신이고, 그 뒤에도 약사고, 그 보니까 전부 다 약사,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치과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이제 이런 사람들로 추측이 다 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특별히 베트남의 교육 정책이 다르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겠지만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촌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약대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더라도 농촌 사람만큼은 약대에 들어올 수 있는 특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특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게 이제 우리 약대 이제 약사들이 보는, 목사님 저들을 한국으로 한번 초청해 달래요. 왜냐하면 한국 가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른 치과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한국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또 약사다 보니까 나를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초청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아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또 우리가 청년들과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뜻이 있는 분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정도, 제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되지면 우리 보통 보면 방학 때는 모르겠지만 방학 이후에서는 조금 한번 모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 정말,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또 금요일 날 또 이렇게 한글 교실 또 그거 하기도 하고, 주일날 와서 성경 여러분 시험 치고 하는데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2시간 오늘 예배, 제가 오늘 2시간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정자세를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내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교육을 한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금요일 날 따로 모여가 청년들이 집회에 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2시간 예배드리 가면서 2시간 예배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전부 다 그 말씀을 전부 다 통역해가지고 저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참 제 자신에게는 새로운 어떤 영적 질서를 잡는, 베트남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라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는 성령의 은혜를 심는 본복인데, 오늘 그것이 8절의 어떤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과연 뭘까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에 대한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유익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자고, 세상의 어떤 땅과 부귀 영화만 집착하며 사는 자, 그 다음에 정욕에 이끌려 육신대로 사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했던 것이 박윤선, 우리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박윤선 교수님은 이런 어떤 결론,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 한 8절 한번 지나가 볼까요? 이 세상에 헛되고 썩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을 목표하고 일한 결과는 썩고 헛된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8절 주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뭔가? 박윤선 어떤 또 이렇게 이런 목사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 인도에 따라가.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 말씀의 순종의 어떤 삶을 사는 자, 선교와 어떤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되신다면 이 결론이 과연 뭘까? 이렇게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에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 이 단어 한 단어를 끝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이 글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성화의 삶을 여러분 통과하고 여러분 영화의 이런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앙 여정의 표대요 목적이다. 우리가 가는 것이 표대의 목적이 어떤 영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현실 어떤 데서부터 내세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이라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누리게 되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상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상태가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영생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목사님, 영생의 단어 자체가 왜 이렇게 길어요? 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복에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영생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 결국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영생을 여러분 이루었던 자들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화와 진보를 이룸으로 영화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무래도 이가 영생이라는 이 다섯 가지 핵심은 영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 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과연 어떻게 되질까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어떤 영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한 완전한 절망과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참 최고의 어떤 부자였죠, 그죠? 빌 게이츠가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한 줄 압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관심과 공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직업의 선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겠죠, 그죠? 목사님, 의사하고 치과 의사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150만 원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사들이 얼마 하니까 50만에서 70만이 되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스파에 안내하는 인포메이션 하는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얼마냐 하니까 자기는 70만 받는다 하더라고요. 스파에가 약사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공대라고 합니까? AI,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 삼성 전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의사가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나라가 다르게 해서 순수과 물리학, 과학, 여러분 공대가 여러분 앞서져야만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베트남은요, 여러분 이 공대가 최정점에 있더라고요. 최정점. 그 무엇을 심는가, 지금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가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가 결판이 나지 않겠는가. 오늘의 모습들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믿음의 어떤 선비들이 심어놨던 것을 그 열매를 따는 것이고, 그 지금의 여러분 심는 것은 2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인가. 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결국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되지는 이런 어떤 놀라운 것이 말씀의 순종의 삶이요, 그리고 아까 정리했지만 영생의 말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하여금 온전히 만족케 하는 선물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테랑 사람들이 그 2시간 예배드리고 시험을 치는데 보면서 그것도 보니까 긴장하지 않고, 제가 그거를 한번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거를 제가 통역을 한번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육에 한번 쳐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던 모습이 있던 것을 보겠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3월달 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개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부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안 되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시험을 한번 쳐야 되겠다. 이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제가 너무 좋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왜? 이 말씀이 따라 우리가 순종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여러분 심지 않는 데에서 여러분 찾는 사람은 도둑이요, 여러분 강도입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나중에 나하고 똑같이 자식 나가면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테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저주할 말 같지만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면 어디서 그런 못된 것을 배우냐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모습은요,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배웠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흐름입니다. 내 했던 모습들을 어떻게 젊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배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참 은혜가 됐죠. 이번에 베트남을 가면서 옛날 우리 교회가 컨텀 지역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한번 세우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공산주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파송됐지만 결국은 반대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자매 약사 가운데 속에 끊텀 지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약사 출신들 전부 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요. 그 농촌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예수 믿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이 가정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 속에서 SC라는 그게 이제 복음의 단체 가운데 속에 그 다낭에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센터를 준비해 가지고 요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 공부하는 그런 어떤 집을 빚어 가지고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성적 가운데 거기서도 공부해 가지고 믿음에 떨어지면 거기에 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참 제가 보면서 너무나 조직적이면서 제가 베트남의 현지교회에 처음 가봤지만 정말 새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놀란 눈을 뜨게 되지는 그래서 베트남에 비전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1억이 1.5%면 어디 보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는 본보기,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본보기,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심는 본보기.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성령의 은혜 심는 본보기, 우리가 말씀을 심을 말미암아 참 영적 새로운 어떤 놀란 10년, 20년 후에 어떤 놀란 결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하나님, 내 가정에 정말 우리가 밤마음씨가 되시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어떤 하나의 희망과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또 심습니다. 내가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떤 믿음의 어떤 계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어떤 가문들이 자자손손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